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고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는 소리를 외치기를,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나다,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잡고 있는 가지를 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성도가 생각하다가 다시금 소리를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신뢰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뜻과 다르게 되어지면 이 성도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지시하심이 분명하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더 좋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고집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울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되어지고 불행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그 사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이 그 극악무도한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의 인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이라고 하는 작은 사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가축 중에서,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고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아주 엄중한 그런 책망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어떤 화려한 예배, 봉사, 여러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은 자기 합리화의 가면을 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순종을 합니까? 불순종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유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를 대는 이유가 뭐냐면, 따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명과 이유를 가져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불순종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권위 위에 두는 영적 교만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하신 절대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자기 생각에 자기의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겨야 좋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예배자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자기의 수고, 자기의 땀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가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견디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큰 죄악을 짓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의 본질은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교만인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 그게 여러분 불순종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불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행했느냐, 이 사울에게 물으니까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떼어놨다고 하니 사람이 듣기에는요, 야, 이보다 정말 믿음 좋은 행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요, 사울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뭐냐?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불순종을 마치 그럴싸한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 그런 명분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는 교만의 발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마음의 위험성을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우리 안에는 없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는 이 본성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양심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주 그럴싸한 변명을 가져다 댑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아, 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야. 그러면서 많은 그런 하나의 이유와 그런 하나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변명들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순종의 참 의미와 불순종의 위험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심각한 이유가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권세를 섬기고 물질을 섬깁니다. 물질 따라 움직이고 사람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죠.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거역하는 죄, 거역하는 죄는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반항, 거역,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캐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점술, 예언, 그러니까 점치는 데 가서 점치고 그런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차르입니다. 파차르. 파차르라고 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고 자신의 고집을 피우는 고집함,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마음의 태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꺾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가 꺾어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온유함이 뭐냐?
여러분, 잘 길들여져서 그 자신의 이 고집이 꺾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 사울의 모습이 결론적으로 사울의 불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저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완공함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우상처럼 섬기는 영적인 반역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뭘 선택한 것인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와 명예를 선택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높이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형상 앞에 절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더 위에 두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불행과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삶으로 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자신의 감정적으로 이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서 그가 잘 되었나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큰 여러분, 이 거센 폭풍 앞에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다주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 여러분, 주님이 예배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는 교만인 것이고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가면을 쓰는 영적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번지르한 변명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순종에 대한 것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쏴마라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하다, 그 들은 바에 따라 실행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복종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건성으로 듣는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경청해서 잘 귀담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마음에 새겨서 그 말한 것을 잘 지켜 행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귀뚱으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딴짓하면서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게 마음에 이게 별 불편함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귀결이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나보다 옳다. 그게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생각보다 내 선택보다 더 옳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고요, 순종이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인류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라고 하는 정말 전례 없는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를 내릴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비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근데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방주를 어디에다 지으라고 하십니까? 산 위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갔던 거예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가서 노아 방주를 지음을 통해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상황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쉬워요? 네, 순종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순종이 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를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그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거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쉬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이에요.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갑자기 물어봐서 그렇죠. 다시 묻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죽으면 진짜 사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행복과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아집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누구에게 나타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거룩한 변화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순종을 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말씀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 성화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성공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불순종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앞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의의 영역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씩 더 의의 영역으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면, 헬스장에 가면 사람들이 역기를 들고 막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무거운 거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가 나가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 거룩한 근육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 더 강해지고 두 번 하면 더 강해지고 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복받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항상 마음이 괴로워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 죄의 유혹 앞에 요셉은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뿌리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기를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이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어떤 해가 다가올지 몰랐겠습니까? 안주인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삶에 큰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잘 되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잘 되었다,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 저주인 거예요. 저주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큰 손해를 입은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거룩한 인격, 성품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쉽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막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줄 아느냐? 안 돼요, 안 돼. 머리만 아파요. 괴롭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올릴 따라 순응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의 옛날에 순임금 때에 순임금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항아리를 하나씩 주었답니다. 그 항아리는 밑이 깨어져 있는 구멍이 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그 순임금이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궁궐 뒤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두레박을 퍼다가 그 항아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보고는 이 핑계 저 핑계 대하면서 슬그머니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우직한 신하 하나만큼 이 사람은 그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어기겠느냐 하고는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우물을 계속 펐습니다. 계속 푸고 하루 종일 펐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찼겠어요, 안 찼겠어요? 안 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습니다. 우물이 바닥에 드러났는데 그 우물 바닥에 보니까 황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가지고 임금에게 가지고 가니까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금이니 네가 가지도록 해라. 그래서 그 신하에게 그 황금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장에는 힘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혀야 하기 위한 어떤 불필요한 하나님 규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막 규제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규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말 괴로움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영적인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설명서가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설명서입니다. 순종이란 뭐냐? 이 설명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 사랑 설명서를 따라 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순종을 하려면 십자가 복음과 더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말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본성이 강하니까 이 본성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성에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기어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마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메인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들림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순종이 즐거워집니다. 순종이 기뻐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율례를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순종은요, 자기 자신을 왕자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자에 앉히는 일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인 거예요.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순종인 것이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